불의로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삶이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가운데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이래 되어지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이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배우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함으로 이 타락이 가져온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이 뭐냐면 분별력이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실체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왜? 이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영적 세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게 안 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안 쉬워요.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내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 알기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분별력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은혜,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리가 가려지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몰라요. 이런 무리하니까 누가 우리를 속여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상당히 똑똑한 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자칭 똑똑입니다. 아무도 나를 똑똑하게 안아주는데 누구 혼자만, 자기 혼자만 자칭 똑똑이. 자칭 똑똑.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언제쯤이나 내가 미련한 사람인 것을 알까? 언제쯤 정말 내가 미련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쯤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까? 끝까지 갑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디로 끌려가느냐? 속아서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 인류 역사에 손을 꼽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위대한 말인데,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때의 아테네는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그저 상대방의 말을 궤변을 들어서 이기면 그게 진리라고 믿는, 그래서 이 궤변론자들,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궤변을 들어서 이기면 그게 진리라고 하는 이런 궤변론자들에게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내가 정말 미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지식가는 그게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지식은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구나, 생명인 삶을 살 수 없는 자라구나, 이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구나,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구나. 내가 저 은혜가 없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전적 타락한 존재, 전적인 무능한 자, 무능력한 자인 것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요? 겸비한 자리에 가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아멘. 다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죠.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진짜를 몰라요. 가짜만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스스로 우준하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선거철이 되면 저 서울 어디 미아리 고개 그 무당집이 쫙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선거철만 되면 그게 고급 승용차 타고 줄줄이 모여든답니다. 그게 말하러, 정치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맡겨놓고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내도란 사람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점에 건단 말이에요. 점에. 그러면서 똑똑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점을 제일 많이 친대요.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준하게 되어서 하는 짓이 뭐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버린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보게 해주고 아무리 알게 해줘도 우준하게 돼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마음 그대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되니까 내버려 두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건 말하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몸을 여자의 몸답게 써야 되는데 여자의 몸을 남자처럼 쓴다.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동성연애, 남자기 동성연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동성연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그저 보세요. 정상인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죠. 정상인이 볼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정상인 자기들이 옳고 우리가 비정상이래. 그래서 비정상인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 그게 여러분 차별법 금지입니다. 자기들이 정상이고 그걸 혐오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니까 그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뭐 밑에 내려가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여기서 여러분 불의가 뭐냐? 추악이 뭐냐? 탐욕이 뭐냐? 악의가 뭐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시시콜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원인을 찾아. 예. 이래서 저는 이거 눈에 닿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지금 텔레비만 틀면 뉴스에 그대로 나옵니다. 불의한 자들이 나오고 추악한 자들이 나오고 악한 자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탐욕적인 살이,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이 다 나옵니다. 뉴스만 틀면. 그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이 삶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동성원해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총신에서 그렇고 장신에서 그렇고 신학대학원생 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임들이 있고, 여러분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에서 해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여러분 학교 안에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우리는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 해보면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세계가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걸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예.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제가 많이 했던 것 또 합니다. 왜? 귀에 박히고 깨달아지고 이게 여러분 안에 기본 바탕으로 이 안에 바닥이 쫙 깔려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뭘 쫓고? 풍속. 여러분 아까 이 세상 풍속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이 세상 풍속이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권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써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 짓이나 해도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학생 인권조로 이래서 학생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학생 인권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들이 성교를 할 수 있고 그걸 제재 못해요. 학생 인권전에 거기 들어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모들이 그걸 막지를 못해요. 교사들이 막지를 못해요. 학생들이 하기 싫다 그러면 교사들이 억지로 못해요. 학생 인권조례가.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 좋대요. 자기들이 망하는 법을 만들어 빨리 망하려 하는데 이 어린 것들이 모르니까 그거 좋대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조례 가지고 찬반 토로가 벌어졌는데, 학생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왜 어른들은 자기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성교를 말합니다. 왜 어른들은 저거는 다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요래 나와요.
지금 이 세상 풍조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분 동성애 왜 그렇게 되시느냐? 요거 보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세요. 어떤 나라 역사를 읽어보세요. 그 나라의 마지막 망하는 것은 성범죄 때문에 망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국사든 외국, 여러분 세계사든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는 성범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요, 대부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인생 막대기, 사람을 통해서 심판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죄가 악독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뭐냐? 동성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시대를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시대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주의 백성들이 눈 가려졌으면 안 돼요. 시대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짐작해야 돼요.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는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때가 임박하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곧 오신다. 물론 곧이라는 말이 우리 사고라는 다릅니다. 그런데 다 하는 말이 내가 곧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의 타락의 수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지구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지구가 오염돼 가는 속도를 보든지 우리 인간의 타락해 가는 속도를 보든지 이게 아마 속도를 맞추는 것 같아 보니까 비슷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아까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 뭐라고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영리로 서며 남자도 또 여인의 서기를 올바로 서기를 버리고 여러분 음욕이 불을 뜯어요. 남자가 남자를 그 전에는 여러분 그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동성애 우리나라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는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쉬쉬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국가가 이걸 허락할 만큼 국가가 이걸 허락할 국가가 망하는 일인데 정부가 여러분 이 국가가 망하는 일인데 정부가 그걸 여러분 허락하고 앞장서서 지금 세계를 돕는 유엔이라는 유엔 기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유엔이 가난한 나라 이거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때 유엔의 인권 부서가 아닌지 몰라. 거기서 말하느냐면 너희 나라의 동성애 금지법 없애라. 동성애법 허락해라.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이거 우리 지원해 주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를 돕는 전 세계를 돕는 유엔 기구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버지니아 주가 거기나요, 성경의 가르침이 동성애법을 잘못됐다고 이러니까 성경을 어디서든지 말 못하게 하라, 이 법을 만들려고 법을 상정했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성경 말 못해요. 지금 세계가 이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옛날에는 교회 살짝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럽니다. 왜? 이제 보니까 기독교가 만만해. 세계 기독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사단이 기독교를 만만하게 보고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 저항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풍속을 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풍속대로 살면 누굴 쫓는 삶이 된다? 사단. 그러니까 요거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만듭니다. 명백합니다. 예, 명백합니다. 지금 모든 문화를 무엇과 연결시켜 놓느냐? 성적인 것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대부분이 전혀 성적인 것과 상관없는 선전을 하는데도 성적인 여러분 요소가 들어갑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신앙성을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이미 사단이 그들 속에 성적인 경관진을 다 사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그게는 주님 뜻대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짤 때, 이 세상 풍속의 판을 짤 때 어떻게 짜느냐 하면, 이 풍속대로 살면 누구를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게 되도록 그렇게 이 세상 풍속의 판을 짝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대로 살면 그거는요, 사단을 따르는. 그 유튜브에 우리나라 청년이, 이 청년도 사탄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진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 요거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 사탄 사상의 핵심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문화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동성연애, 우리가 좋아서 동성연애 하는데 왜 당신들이 옳다 그러다 하느냐? 아주 자기중심이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그 잘못됐다 하느냐?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마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의 핵심은 자기중심이에요. 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우리가 즐기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당신들이 되느냐? 예.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풍속의 판을 짤 때 이 풍속대로 살면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판을 짭니다. 자, 그래 되시면,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단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단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 돼요?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 돼요?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죠? 불순종의 영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불순종할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그리고 불의로 뭘 막는다? 진리로. 하나님이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뭘 붙잡는다? 불의를 붙들고 불의의 삶을 산다. 여기 누구 짓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이 왜 우리를 세상 풍속대로 자꾸 세상을 쫓아 살도록 만드느냐? 세상을 쫓아 살면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고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고, 사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자고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단을 따라가면 무엇이 불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이 불가능해진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진리대로 못 사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사단이 이미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미 우리 안에 경관, 이 세상의 풍속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판을 다 짜는다. 경관진을 쌓는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 있다고요? 경관진. 경관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관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5절에 모든 이론을 파며, 그러니까 경관진은 어디 있다? 이론에. 또 경관진은 어디 있다? 모든 생각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경관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관진이 무슨 역할을 하나?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기 경관진은 하나님을,
그게 경관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만다, 대적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예를 들어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지쳐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 씌는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면 뭐 해봐야 돼요? 어떻게 뭐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을 해봐야 주님을 알게 됩니다. 맞죠? 순종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데 사단은 그러면 뭘 대적한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대적해서 어떻게 만든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게? 이 세상 풍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풍속의 가치관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버리고 뭐예요? 세상 가치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여기 좋은 예가 나만의 예예요. 나만이 문둥병 고치러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그렇죠. 문둥병 고치러. 자기는 올 때 누구 생각을 가지고 와요? 나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요. 나만이 가진 생각은 세상 생각이에요. 왜? 자기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서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군대 장관으로서 예우를 해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엘리사에게 문둥병 고치러 가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예우해 줄 거라? 군대 장관으로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게 네가 세상에서는 군대 장관일지 뭐라도 지금 내 앞으로 오는 너는 문둥병자가 아니냐. 그러면 내 앞에 올 때는 문둥병자로 와야지. 네가 내게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게 문둥병을 고치러 오면서 왜 문둥병자로 오지 않고 네가 전쟁하러 나가는 것처럼 왜 군대 장관으로 오느냐. 하나님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나만으로 하여금 그가 문둥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스라엘까지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걸 보면 나만이 그가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컸다. 여러분, 그렇게 문둥병 고치고 싶은 열망이 커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에게 문둥병 고칠 방법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근데 나만이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무엇이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는데, 살 길을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 살 길을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나만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 길이 그에게 제시되었는데 나만으로 하여금 그 살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만이 세상의 가치관. 나만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순종이 안 되느냐? 우리 안에 나만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견고한, 여러분 진처럼 완전 견고한 성벽처럼 우리 사고 속에 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을 때 요거하고 안 맞으면 요걸 버려요? 하나님 방법을 버려요?
한번 보라.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안에 요 경관진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경관성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이미 수를 쓴 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될 때 이 순종이 안 되는 원인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알고. 자, 그러면 요 경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맞잖아요. 여러분, 성벽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적군들을 많은 대적하는 벽이죠. 그렇잖아요. 적군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벽이라 이거예요. 벽.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안에 꽉, 그러니까 이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성경 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했냐? 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열리느냐 하면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순종해봐야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도 순종해봐야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 다 순종해. 그런데 사단은 첫 단계부터 뭐 하다고요? 경관진으로 딱 해가 우리가 첫 시작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시작도 못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인생들을 이제 상대할 때, 특히 하나님 백성 상대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과제. 아니, 여러분, 지금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백제 성이 튼튼해. 여러분, 그 백제를 정복하려면 뭘 무너뜨려야 돼요? 성벽 때문에 뭐 도저히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적군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려면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 못하도록 사단이 뭘 쌓아놨다고요? 금성 철벽처럼 경관진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두드려도 그게 다 막혀서 안에 있는 우리는 껍질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의 관건은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부터 깨야 돼요. 경관진부터.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무엇이 아니다. 육체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다?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에서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는데 이 병기는 눈에 보이는 칼창이 아니다. 영에 속한 거다. 그런데 왜 줬냐? 그 병기를 왜 줬냐?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줬는데 이 무기가 뭐냐면 경관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관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신 무기가 있다. 그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 경관진을 깨뜨릴 수 있는 뭘 주었다? 무기를 주었다. 병기를. 할렐루야. 소망이 생겨요. 아까까지 절망하다 이제 소망이 생겨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기는 보세요. 이 병기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병기가 우리 속의 모든 이론을 파한다. 이 말은 사단이 쌓아놓은 경관진의 이론 이걸 완전히 파하고 그 다음에요 모든 생각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요거 경관진이잖아요. 우리의 이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쌓아놓은 경관진을 하나님하고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경관진이 파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복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딱 무너지고 하나님 병기로 요걸 무너뜨리고 우리 생각을 딱 잡아 어디에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경관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게 우리 안에 경관진이 그게 하나님께서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원하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까지.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도록 우리 안에 세상 풍속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론,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배우고 들은 이론들, 세상의 사상들, 가치관들 가지고 우리 안에 경관진을 딱 쌓아놓는다. 근데 사단은 요 경관진을 가지고 사단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에요. 예.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거든.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아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세우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의 경관진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쌓아놓은 경관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관진이 있는 한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과제는 뭐냐?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과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뭘 주었다? 병기를 주었다. 그래서 이 병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우리 생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생각을 딱 잡아서 어디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든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병기가.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병기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뭘 무너뜨릴 수 있고 사단의 경관진은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야 되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병기가 뭐냐? 이걸 하면 되잖아요. 병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이가 보겠다. 이걸 알게 하는 누가 한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이기게 될 거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거라. 자, 음부의 권세가 누구 권세? 사단의 권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뭘 이긴다?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 사단의 경고한 짐뿐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긴다. 아멘. 예수님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이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 그 계시 위에 우리 믿음이 딱 서면, 교회가 서면 그 믿음, 그 교회는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 대답이 나왔어요?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3년 중에 약 중반기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1년 반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1년 반쯤 사역하고 1년 반의 사역을 점검하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한 학기 시험 몇 번 쳐? 2번 치지. 첫 번째 치는 거는 무슨 고사? 중간고사. 학기말 치는 거는 학기말 고사.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고사는 뭘 알아보기 위해서 중간고사 시험 쳐? 개학부터 중간까지 배운 것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 얼마나 알고 있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제자들에게 1년 반 동안을 주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바를 얼마나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 지금 중간고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자 교수가 시험을 냈는데 한 학기 한 학기의 중간 지금까지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시험 내면 그 교수님은 정신이 바른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가르친 것을 그 학생들에게 물어야죠. 가르치지도 안 해놓고 테스트 하고 질문하면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년 반 동안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이름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사역을 했다?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간고사만 아니라 학기말고사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기를 알리는 일을 3년 동안 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얼마나 그 사역을
강행군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잠이 들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될 만큼 강행군을 했어요.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렸느냐?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와요,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알리려고 했었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빨리 설교 마치고. 예? 그냥 믿고 따라오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잘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예. 보세요.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 위에 믿음이 딱 서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 믿음, 이 교회는 어떤 힘이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만이 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 안에 사놓은 이 경관진이 무너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여기서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게 맞지 않으면 뭘 해요? 말씀을 버리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계시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딱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주인으로 살면 여러분 그 계시가 딱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나는 망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딱 엎드려요?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 지금까지 사단의 경고한 진이 뭐냐? 네가 주인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지. 내가 주인이라고. 사단의 경고한 진이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행복하게 전부 다 초점 핵심이 뭐라고요? 납니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님을 딱 비춰줘.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구나. 여러분, 요게 딱 계시되는 순간에 무엇이 깨져요? 경관진이 내가 주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하는구나. 요걸 딱 보고 누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요래될 때 무엇이 무너진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 그분의 주권적 통전에 딱 들어갈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옳게 먹지도 못하고 옳게 입지도 못하고 옳게 자지도 못하고 옳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래도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사단의 임금이고 사단이 이미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체계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속,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경관진을 딱 쌓아서 이걸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모여는 거부해 보는 그들에게 저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면서 뭐 했겠어요?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겸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겸비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 이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까? 32절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지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사단은 이 작업을,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 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 이 경관진을 쌓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서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 때 이 경관진이 무너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의 조명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을 다 깨뜨린다.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알게 해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복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